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마시는 생수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소개하셨죠. 생수는 생명의 필수품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겠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물과 피로 혹은 몸으로 양식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필수품이죠. 양식을 먹지 못하면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와 떡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으면 당연히 생명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먼 곳까지 일주일 내내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그 무더운 사막길을 걸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몰약과 유황과 황금을 선물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세 가지의 선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몰약이란 시체가 썩지 않는 방부제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나 지내실 것을 이미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또 유향은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향기로운 향품인데 이것은 부활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름 없이 가난한 아주 소외된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말구유의 먹이통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 곳에서 잘 탄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말 먹이통에 몸을 푸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핵심적인 메시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썩지 않는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만 끼니 때마다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김치와 김치만두가 네가 맛있다 내가 맛있다 계속 싸우고 있었더래요. 싸움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은 김치를 더 좋아해. 김치가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아. 아니야, 사람들은 김치만두를 좋아해. 싸우다가
김치 만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치 너 내 안에 있어. 그랬더니 싸움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매일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김치만두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생명의 필수 요건이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떡으로 묘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방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read house 혹은 bakery라는 뜻입니다.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어느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말 부위의 말 먹이통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처음으로 누인 곳이 바로 말 먹이통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떡집이라는 동네 말의 먹이통에서 몸을 푸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메시아란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죠. 둘째로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영혼의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핍절한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이든 생명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겠죠. 밥 한 그릇 떡 한 조각이 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먼저 밭을 갈아엎어서 그곳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로 그 씨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에요. 예수님이 떨어 죽는 거죠. 움트고 싹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고 알곡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냥 알곡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고 부수고 가루로 빻아서 반죽을 만들고 그리고 뜨거운 불을 거쳐서 생명을 주는 음식이 비로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밥 한 그릇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는 80번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떡 한 조각이든 빵 한 조각이든 밥 한 술이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떡 한 조각은 바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생명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씨앗으로 고난을 통해서 빠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빠지고 부서지며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영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찢기고 상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의 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사실을,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몸소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정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떼어서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지속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밥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느냐 하면 떡집에서 탄생하셨어요. 떡집에서 탄생하셨어요. 자, 수많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받아 먹지 못한 거죠. 그들은 썩을 양식 먹어도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사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항상 배우고 훈련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성. 두 번째,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먹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생명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김치가 만두 안에 있던 만두 안에 김치가 있던 예수님과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둘째로는 날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연합의 삶.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육체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삶이 곧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바로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육체 속에 생명을 나타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만찬에 제정을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예수님과 연합하거나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 떡을 옆에 두고 먹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 떡을 받아서 내가 내 안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일체되는 삶. 여러분, 주님과 일체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상에서 연합하여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의 모습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을 때 나는 과거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죽었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연합하여 부활함으로 또한 나도 예수님과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연합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십자가상에서 연합하여 죽는다는 뜻.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는 죽었고 과거는 죽었고 주님이 함께 내 안에 사신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이,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은, 항상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탄생하셨냐고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원래 작았단 말이에요. 소외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서부터 계신 자니라. 자, 베들레헴 에바브라들은 유태인들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들레헴은 더욱더 소외되고 아무도 알지 못한 동네였어요. 그 중에서도 또 말구유 아는, 누가 그곳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미약한 곳에서 탄생하셨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소외되고 남이 알지 못하지만 그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 다스리는 목자 하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명하게 되고 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 우리의 목자장이라고 소개했죠.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곳이었지만 그곳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고 위대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우리가 소외되고 우리가 어떤 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작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이어받을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작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같은 작은 씨로 크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커나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교회도 작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늘어나서 큰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비록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세우려 하나니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소외된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에브라다 지파에 사는 베들레헴 마국간, 그것도 말의 구유통에서 시작하셨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멸시받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가난한 어촌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하고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지고 멸시 천대받은 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생명의 씨앗이 전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삭막한 광야 같은 곳, 화평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버린 곳, 궁핍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을 선택하시고 가장 작은 족속을 선택하시고 가장 아무도 알지 못한 베들레헴 동네에서 그리고 소외된 말구유 시작해서 그곳에서 시작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없는 메마른 광야에 내려주셨던 만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세상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참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온 생명의 떡이며 그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떡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심령 가운데 탄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